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우리가 팔복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주옥 같은 부분이 이 마태복음에 실려져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8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이렇게 신약 성경을 살펴보는데, 이제 뭐 복음서 우리가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마태복음은 이제 첫 번째 복음이니까 여기서 모든 것들이 거의 새로이 만나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우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 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만난다, 또 세례를 받으신다, 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신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땅에 오신 공생의 사역을 하실 준비를 이제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제자를 부르는 것도 일부, 제자를 부르는 일도, 그래서 당신이 함께 일할 사역할 사람을 부르시는 것, 이런 등등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의 준비가 끝나고 나면,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제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말씀의 사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설교를 하시든지 뭘 설명을 하시든지 그런 말씀의 사역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갈릴리에서 주로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부분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사역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4장으로부터 16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갈릴리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뭐 이후에도 나타나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해 주신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말씀 모음집을 우리가 5장, 6장, 7장에서 만났습니다. 이건 말씀 사역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설교나 말씀이나 수훈이나,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5장, 6장, 7장을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읽기는 9장을 읽었지만 이제 8장을, 마태복음 8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서부터 길지는 않지만 9장에 이르는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토막토막 막 길지 않게 조금씩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뭘 행하세요, 행함, 또는 예수님의 행위. 근데 이 행위가 대개 뭡니까? 이 행위가 뭐 어디 여행 갔다, 뭐 어디를 가서 뭘 제자들과 교제하고 음식을 나눴다, 이게 아니라 거의가 많은 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병 고치는 사역. 그리고 이 병 고침의 사역은 또 다시 얘기하면
뭐냐? 이게 전부 기적들이란 말이죠. 이적, 기적의 사역입니다. 자, 여기서는 5장에서 7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가르쳐 입을 여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야,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지, 이러고 이제 쭉 설교, 말씀, 교훈, 수훈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주로 말씀으로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8장 9장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고치시는 얘기를 봅니다. 자, 8장에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납니까?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자, 아까 우리가 그 앞에서 산에서는 뭐 했느냐?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을 바라다 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셨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게 하루에 다 된 사건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냥 설교를 한 게 아니라 하나가 두 개가 아니라 그냥 많은 설교를 하셨어. 마태복음 5장 6장 이게 뭐 분량으로 보아서는 작은 것 같지만 주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아주 심오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쉴 새 없이 그냥 속사포 쏘듯이 다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걸렸는지 몰라도 그렇게 설교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게끔 마태는 그렇게 편집을 했다고요. 근데 그 설교가 사실 거기서 그 어떤 산인지 모르지만 갈릴리의 어떤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날 하루에 그냥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다 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시고 그 며칠 뒤에도 얘기하시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선포하신 그 말씀들이 이렇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난 그런 설교 들었어. 아, 난 그때 예수님이 나보고, 우리를 보고 말이야,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신 거야. 야, 너희들 말이야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해.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모음집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집처럼 이렇게 모아놓은 게 여기에 있는데, 근데 마태는 8장에 와서 이제 산에서 그걸 다 말씀하신 걸로 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내려와서는 뭐 하냐? 내려오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의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많은 문제가 뭐냐? 그 많은 문제가 대개 굶주림의, 가난의 문제도 있지만 육신의 병, 오늘이나 과거나 이 병든, 몸이 병든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늙어가고 병드는 거, 이게 돈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에게나 문제가 큰 게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다 자유로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다시 한번, 이제 9장 35를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은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불쌍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맥진하고 있어. 36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든 거, 약한 거, 그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 그래, 여기 이제 9장에서 읽은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세 가지 얘기가 나타나게,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꼽고 있는 거나 같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크게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묶음을 지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적인 사역을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것. 그래서 교회 열심히 우리가 가르칩니다. 교회는 아주 2000년 역사 속에서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가르친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주지만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할 때에는 지금도 어디 아프리카를 가든지 아시아 어디를 가든지 어디 제3세기 어디를 간다 그러면 이 가르침을 통해서 꼭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와서 선교사들이 이 전통을 따라서 학교들을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한글 깨우치는 운동을 했고요. 뭐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뭐 우리가 교육열이 많고 뭐가 어쨌다 그러지만은 이게 이 교육열이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지, 천자문 떼고 사서삼경 공부하고 노노맹자 얘기하는 거 다 뼈대에 있는 집안 사람들이 하는 거지 무슨 중인이나 상놈이 일하기 바쁘지 무슨 교육을 합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배워야 되겠다, 이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 아주 열정을 교회가 심어줬단 말이죠. 교회에 다니면서 우선 성경 읽으려니까 배워야 글을 알아야 되고, 글만 알아가지고 돼요? 다 가르쳤어요. 교회가 다 가르쳤다고. 스포츠, 문화 예술, 음악, 미술 다 교회가 가르쳤어요. 연극도 교회가 가르쳤어. 다. 지금 연예인들 이렇게 많고 우리가 지금 한류를 이루는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130년 전, 20년 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 애들 크리스마스 때 나와가지고 촛불 가지고 고요 한밤 거룩 한밤 춤추고 말해요. 성경학교 때 여기다가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말해요. 그거 하계학교 노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다 가르치고, 글 몰랐던 아녀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뭐 학교 가고 학원 가서 글 깨우쳤습니까? 그렇게 글 깨우치지 않았다고. 남자들은 조금 그래도 그랬지만 특별히 여자들 거기서 글 깨우쳤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그렇게 글을 깨우치셨어.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글 깨우치는 거야. 그 글만 깨우칩니까? 가르치게 되면 생각이 달라져, 인식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그래서 내 자식을 길러야지, 내 자식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아녀자들이 말이죠, 저 지방에 있는 사람은 서울로, 인천으로, 이 섬에서 인천으로 보내잖아요. 인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서울로 보냈어?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서울서 부목사 할 때 보니까 인천 분들이 서울 와서 많이 있었어요. 인천 어디 인천 분들이야. 인천 분들인데 벌써 인천에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서울로 온 분들이 많아. 서울로 와가지고 인천 분들이 많이 있었어. 인천엔 누가 또 저 섬이나 지방이나 여기서 또 여기 왔어. 더 생각이 깨우치고 더 도전 의식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을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을 갔다고.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여기 우리 저 이장로님 서건사님 아시겠지만 워싱턴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서울에서 다 왔을 것 같지 서울에서 다 오지 않았어. 오히려 서울에서 온 양반들은 양반 교수다 이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바느질하고 이런 거 배우기만 했어. 근데 저 평안도, 함경도 이 시골에서 있는 분들이 서울 왔다가 서울 왔어. 대제학당이고 어디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선교사 만나고 눈 떠지고 세계를 보게 되고, 거기서 배 타고 한 달 넘어 걸려서 배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갔어. 그 양반들이 미국의 올드타이머가 돼가지고 워싱턴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LA에도 있고 하와이에도 있고, 여기서 그때부터 우리가 국가는 쇄국 정책을 썼잖아요. 일본은 문을 열어가지고 유신해가지고 메이지 유신해가지고 문을 열고서 개방을 해가지고 다 받아들였는데 한국은 쇄국 정책을 썼잖아. 대원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딱 봉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도 틈틈이 문을 연 것이 그렇게 해서 1940년도 50년도 아니 심지어는 일제시대 때에 미국 건너간 분들이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이야, 그분들 보니까 그분들이 진짜 한국 사람이야. 우리는 말도 다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알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거 옛날 유성기 어쩌다가 가끔가다 박물관에서 나오는 말소리 들어보세요. 우리하고 톤이 달라. 근데 저희 같은 정도만 돼도 그래도 비슷하게, 요즘 세대의 말은 완전히 톤이 달라졌어. 그런데 진짜 우리 말의 오리지널을 그분들에게서 보는 거예요. 왜? 30년대, 40년대, 50년대에 미국 건너갔으니까 그때 썼던 말과 그때 썼던 이 억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가서 보니까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니까 연세가 뭐 지금은 다 세상 떠나셨지만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그때 70, 80대 노인네들이 아, 이분들이 오리지널이구나. 이분들이 진짜 우리 한국적인 거를 가지고 있구나. 한국에 한국적인 게 있지 않아요. 한국은 너무 많이 표현했어.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런 단어가 있고 이런 풍습이 있구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더라니까. 이 장로님 안 그래요? 서 권사님 그렇잖아. 예? 거기 올드 타이머들 미국 가가지고 50년 60년 된 양반들이 10대 20대에 건너간 분들이 거기서 70, 80이 된 거야. 근데 건너올 때 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10년이 뭐야, 5년 만에 다 바뀌잖아. 확 바뀌는데 그 양반들은 바꿀 수가 없지. 그냥 거기 있던 거 그대로, 한복도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 말투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양반들이 오리지널이라니까. 근데 그분들이 말이죠, 다 어떻게 왔는가. 제가 있던 그 교회에 아주 오래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평양에서 온 분도 계시고 신의주에도 온 분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 그랬더니 뭐 양반집에서 온 분도 있지만 양반집하고는 상관도 없어. 어떤 분들이 주로 왔느냐, 일찍이 기독교를 받은 분들이야. 저 평안도에서, 저 신의주에서 일찍이 복음을 받은 분들이야. 그분들이 평양을 거쳐서 서울까지 왔다가 한양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미국을 건너왔어.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가르친 이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열심히 배우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그래서 학교도 많이 세웠고. 근데 지금 뭐 또 뭐 얘기 들으니까 무슨 뭐 학교 법을 지금 고쳐가지고 사립학교, 물론 사립학교에 부정과 부패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나라에서 보조해주고 그러니까 뭐 고치는 것도 일리가 있어. 그런데 그런 거 고치면서 사립학교 미션스쿨의 모든 기본 정신과 모든 것들을 다 일반화시키는 거야. 그냥 다 똑같이 만드는 거야. 미션스쿨이 뭐가 미션스쿨인지, 일반 사립학교 뭐가 사립학교인지 다 사립학교야. 그냥 다 사립학교야. 사립이라도 개인이 어떤 목적을 낸 사립과 종교적인 목적과 복음의 정신에서 된 사립이 어떻게 같아요? 근데 우리 책임도 크지. 왜냐하면 우리가 사립학교 미션스쿨들을 제대로 미션스쿨답게 우리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개인 재산 만들고 다 그렇게 해서 욕먹어 싸지, 통제받아 싸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제는 미션스쿨이 없어. 뭐 이름만 거기가 뭐 어떤 대학이 뭐 어쩌고 고등학교가 어쨌든 들여다보면 무슨 기독교 정신이 뭐 별로 안타까워하지도 않아.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고요. 왜 학교를 그렇게 많이 세웠어? 가르치는 거야. 계속 가르치는 거야. 주님이 가르치셨어. 부지런히 가르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수요일 날도 우리가 배우는 거야. 열심히 배우는 거야. 열심히 배워야 돼. 옛날에 뭐 아는 게 힘이다, 그런 얘기야.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가르침은 이제 깨우쳐주고 뭘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전파한다, 이거는 선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던지시는 거야.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한다고. 우리로 말하면 이거는 교육이다, 교육이다. 그러면 이건 설교지, 설교. 그래서 선포하는 거야. 이건 무슨 따지고 말고 할 게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묻고 말고 할 게 없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 이거 이제 중요한 사역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거, 우리의 병약하고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뭐 이런 거 다 여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어서 이걸 고치시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럴 때 이 세 가지, 지금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 있고 앞부분에서도 4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8장에서부터 9장에선 말이죠, 바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지금 여기 이거 말씀 사역 이거는 1번과 2번 부분이야. 1번과 2번 부분. 여기서는 지금 이건데, 이 병들고 약한 사람들은 뭐 입원시켜서 고쳐요? 아유, 오늘 열을 치약제 주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와가지고 한번 보고서 그 다음에 약을 바꾸든지 뭐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은 한번 그 동네에 가셔서 얼마 동안 있으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그 당장 효과가 나야 돼. 무언가가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진료하고 이건 무슨 처방전 써주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 기적이야. 다 기적이라고. 전부 다 기적이야. 자, 보세요. 8장. 자, 거기 보면 처음에 나병 환자를 고쳐요. 나병 환자 사람이 예수님께,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해요. 그러면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더니 그가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즉시 나아졌다 그랬습니다. 자, 5절 갑니다. 예수님이 거기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갔어. 가버나움에 갔더니 어떤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이 중풍 걸렸는데 힘들고 괴로워하니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냐? 그 가서 한번 이럴 것도 없어. 그 백부장이 그냥, 아이고, 내 집에 오는 거 어떻게 제가 황공하게 고귀한 분이 저같이 누추한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시면 충분히 날 겁니다. 나도 군인인데 말이죠, 내가 명령하면 내 부하들이 다 말 듣잖아요. 그러니 그냥 말씀하시고 말씀만 해주세요. 나을 거다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막 칭찬하시잖아. 야,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게 이제 이런 사건이. 그 다음에 14절에 가니까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처갓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 집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서 들어 누웠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의 장모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냥 그러시겠어?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버나움 갔더니 베드로의 뭐 장모 집이 여기 어디였을 것입니다 뭐 이러고 얘기하잖아. 그 베드로의 장모가 성경에 거기 있었다니까. 그래서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열병든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나니까 거기 보십시오. 16절 보세요. 해는 점점 더 저물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 나왔다. 귀신 들린 사람 또 내쫓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28절에도 가서 보면요, 귀신 들린 두 사람, 가다라 지방에 귀신 무덤과 무덤 사이를 헤매고 돌아다녔던 아주 거친 포악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줍니다. 9장에도 가서 보면 중풍병자 고쳐주세요. 침상에 메고 온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자, 이런 얘기가 9장에까지 쭉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이 예수님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다가 예수님 소문 듣고 슬그머니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러시고서는 그 여자가 그 예수님에게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눈 먼 맹인이 그냥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시니까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자, 이런 얘기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줄줄이 이어져.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행함의 사역 또는 치유 사역 또는 이적 사역, 기적의 사역,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8, 9장에 5장에서 7장은 말씀이 많았잖아요. 이런 주제로 그냥 다양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 한 자리에 하신 걸로 됐지만, 이 병도 그냥 여기 고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많은 시간을 걸려서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여기저기 있었던 일을 이렇게 모아서 이게 한 동네에서 그냥 귀신 들린 사람, 중풍 걸린 사람, 그리고 또 나병 걸린 사람, 이게 전부 한 동네에 물론 있을 수도 있죠. 대도시 같으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지만, 성경 연구하는 사람은, 파리 연구하는 사람은 파리 더듬이도 살펴보고
눈도 살펴보고 발도 살펴보고 날개 쭉지도 보고 이래. 우리는 그냥 파리, 아유 이 왕파리가 왔네, 아유 파리가 그냥 3마리 4마리 이렇게만 하는데 파리 전문가들은 어때요? 안 그래. 이게 파리 피부가 어떤가, 이놈이 순놈인가 암놈인가, 이게 며칠 됐을까, 그거 보잖아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씌워본 거야. 예수님이 기적이 몇 개인가? 몇 개일 것 같아요? 여기 지금 8장 9장에 이게 10개야. 10개. 10개의 기적이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10개인가 보다. 10개는 수가 많은 거니까 그래서 많았다는 얘기인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게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거야. 왜 마태가 10개 뿐이었겠어요? 사실 10개 더 될 수도 있어. 근데 왜 10개의 기적을 이렇게 했을까? 그 아는 게 병인지 몰라도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 거야. 뭐가 연상이 되겠어요? 모세의 기적 10개의 기적이 생각이 나는 거야. 모세가, 왜? 마태는 유대인에게 지금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 근데 메시아의 원형은 누구냐? 다윗 왕일 수도 있지만 모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태어나는데 마태복음에 그 얘기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사 아이를 낳을 거야. 근데 그 임마누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예수라 해라. 왜? 그가 자기 백성을 건져낼 자야. 여러분, 백성을 건져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주저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당연히 주님을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지. 어디서? 죄에서 건지셨지. 우리를 사망에서 풀어서 살려내시고 영원한 생. 이건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어. 우리는 이게 중요해.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건져냈어. 그러면 누구 생각할 것 같아요? 여호수아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여호수아를 얘기해. 여호수아가 너희를 광야에서 가나안 안식으로 이끌고 들어가지 않았니? 가나안에 들어가고 우리를 건져내서 광야에서 건져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떠올려. 그러나 더 오리지널은 여호수아보다 애굽에서 끄집어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예 모세에게 넌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해 와, 엑소더스 시켜. 그래서 한 게, 그래서 모세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모세에게다가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더 큰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마태도 지금 그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를 구원한 사람은 모세인데,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바로를 만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했다고. 10가지 기적을 행했잖아요. 뱀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기적을 베푸고 맨 마지막에 장자를 치는 기적에서 6월절의 기적까지 10가지 기적을 행한 거야. 이게 마태가 그냥 모으다 보니까 10가지만 있겠어요? 10개 더 있을 수도 있지. 예수님이 이것만 고쳤겠어? 그러면 12개, 13개, 14개 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게 좋다 그러면 한 20개쯤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왜 10개로 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역추적하는 거야. 마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신 분인데 누구처럼? 모세와 같은 분이야. 아니, 속으로는 모세보다 더 대단한 분이지.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건져냈어? 모세가 기적을 행했잖아. 모세가 대단한 기적을 행했잖아. 10개의 기적을 행해서 마지막에 바로가 손들고 가라 그러고서는 내보냈잖아. 우리 주님은 다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10개의 기적이 딱 포진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럼 그냥 10개 숫자만 비슷하냐? 아니다. 자, 공통분모를 찾고 그 다음에 그래도 더 뛰어난 거 있을 텐데 예수님 더 뛰어난 거 예수님이니까 좀 더 그래도 모세보다 더 뛰어난 있지. 뭐예요? 모세의 기적은 대개가 다 벌 주고 파괴하는 거야. 그렇잖아. 다 뱀을 잡아먹고 물이 피로 변해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파리떼가 그리고 막 여기 독종이 나가지고 사람이 헌대를 앓고 다 죽고 말해. 그리고 나중에 죽음의 사자까지 들어와가지고서는 다 싸그리 다 죽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얻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말이에요, 심판하는 기적이 아니야. 뭐야? 생명을 주는,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이야. 다 그렇잖아요. 에? 눈 감은 사람 눈 떠주고 말이에요. 중풍병 걸려가지고 저렇게 저주받아가지고 도시 밖에 사는 사람 병나음을 입어서 깨끗하게 회복하게 해주고,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 온전한 정신이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이 다 생명, 치유, 구원, 회복, 이런 하는 예수님의 기적은 이 기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 모세하고도 또 이게 달라. 그런 걸 여기다 은연중에 넣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역시 학자들은 학자들이잖아. 역시 연구한 사람들은 연구한 사람들이고,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실 분이야. 마치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간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기능도 있고, 여호수아처럼 모세는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거기까지 광야까지 이끌어 나왔지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못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잖아.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얘기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간 안식을 주지 않았냐. 그래서 여호수아 그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이름은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라는 구약적인 이름이 여호수아고, 예수는 그거의 단축형처럼 되어 있는 이름. 그래서 예수가 여호수아다. 근데 히브리서는 여기서 더 한 걸음 나가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데리고 갔지만은 여호수아가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었냐? 그건 못 이끌었어.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미완성의 안식을 누려.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안식이 남아있다.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본 말씀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안식이 있어. 그럼 그 남은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는 누가 이끌고 가는데? 진짜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거는 대제사장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과 같은 안식을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온 분들만 얘기하고 수요일날 온 분들은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다 새벽에 안 와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수요일날 또 얘기하니까. 또 수요일날 안 오면 또 주일날 또 얘기할 거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고 마태를 읽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각기 다른 걸 읽잖아요. 그런데 마태하고 히브리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먼저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든 편지를 쓰든, 그러니까 통하잖아. 이게 엮어지잖아요. 엮어져. 구약 모세 얘기,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그 얘기가 지금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지금 또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말씀이 또 연결이 되잖아.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말이죠, 이런 사역을, 이렇게 치유의 사역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얘기를 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그 하나하나 우리가 다 더듬으면 결국 우리가 한 절 한 절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이럴 때 마태는 말이죠, 이게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뭘 생각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거를 지금 부각시켜 주는 겁니다. 보통뿐이 아니잖아. 이분이 지금 그렇게 말이야, 이런 일들을 아무나 하겠어? 이게 그런 게 아닌데, 거기다가 많이 기록은 안 했지만 여기 지금 이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자, 마태복음 8장 가서 보세요. 거기는 무슨 기적이 하나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까?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도 넣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넓은 의미에 보면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기적이기도 하지만, 이 많은 기적들은 치병, 치유, 귀신 들린 사람, 이제 예수님의 기적도 여러 가지로 나눠요. 병을 고치는 거야.
병을 고친다는 건 대개 뭐 눈을 못 보게 된 사람은 고친다든지 중풍병자를 고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병이잖아요. 열병을 고친다든지. 근데 병 가운데 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병일 수도 있고, 근데 정신병하고는 좀 다르지만 성경은 정신병자야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 고치는 거는 병을 고치는 범주에 넣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걸 달리 봅니다. 다르게 봐. 그러니까 뭐 암이 됐든 무슨 정형외과의 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건 다 병이야. 병 고치는 기적이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치는 거라는 거는 같지만 이게 차원이 달라. 그게 뭐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거를 귀신을 쫓아낸다, 축사한다, 사귀, 마귀를 축출한다. 그래서 축사기적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한 정신으로 오게 하고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적입니다. 근데 이 둘은 다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는 자연 기적이 있어요. 자연 기적, 피조물을 향한 기적이 있어.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금 읽은 말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이에요. 물결이 있는데 잔잔해라 바다야, 물결아 잔잔해라. 그러니까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사람만 굴복시키는 힘을 가지신 게 아니라 자연도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 조용해지는구나, 이거 나타내 보이는 기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향한 기적, 예?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순환기사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더니 무화과 나무가 그냥 싹 말라가지고 죽는 나무가 됐든, 피조물이 자연도 주님의 능력 아래에서,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해 주는 것으로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걸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생각해야 되겠고, 하나 더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이런 기적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라고 하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증명이야, 이거 증거야, 이런 얘기인데, 이것과 더불어 마태는 말이죠,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이런 기적, 바다나 무화과 나무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그렇게 돼.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실 때에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마태는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느냐,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도 얻고 고침도 받고 회복도 되어지지만, 그러나 거기다가 같이 결부시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병든 사람, 죄인된 우리, 약한 우리는 그냥 운 좋아서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치고, 운 좋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그렇게 하면 그냥 우리는 기적을 보기만 하느냐,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을 때 열매가 맺힌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이 믿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만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은요,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해서 고쳐주신 것도 있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은 대로 되었다, 네가 믿느냐, 이게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가지라고. 왜 못 믿어?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누구의 신앙 스타일이냐? 마태의 신앙 스타일입니다. 마태의 신앙 스타일이에요. 이게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마태는 믿음이 있어서 기적이 나타난다,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경우는 믿음하고 관계없어. 오히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걸 보고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냥 믿음 없이 교회에 갔어. 근데 교회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막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그러는데 병든 사람이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말이야 기적을 행하니까 지팡이 집어던지고 일어나서 버적버적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이 나 예수도 모르겠고 나 모르겠는데 믿어야 되겠네. 진짜 하나님이 이러고 믿은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복음이 한참 왕성할 때 그런 일이 많았잖아.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뭐 도적이 회개하고 막 이러는 걸 보고, 야, 달러 권세가 있구나, 진짜 능력이 있어,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이래서 믿음이 생긴다. 이거는 행위나 증거가 있어요. 이거를 증거를 보이시는 거야. 너 이래도 안 믿을 거야 이놈아?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게 성경이 이것도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어라. 내가 행한 것을 보고도 안 믿어?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너 왜 안 믿니? 내가 꼭 행해야 되겠어? 이런 것만 하시지 않아요. 그래,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테니까 믿어. 그런데도 우리가 안 믿는 게 문제지만은 어떤 때는 주님이 하시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거야. 당신이 말씀하시면, 백부장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백부장이 병 고치지도 않았다고. 그냥 와서 예수님 병 좀 고쳐주세요. 우리 하인이 이래서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가, 내가 가서 어떻게 고쳐주지. 오실 것도 없어요. 저는 믿어요.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부터 믿은 사람이야. 이분한테 가면 되고 이분이 알려주기만 하면 이분은 행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고 믿으셨어요? 경험하고 믿었어요? 교회 다니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아니면 교회 다니기도 전인데 괜히 믿음이 생겨?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못하시면 누가 하겠어? 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온 분들 가운데도 그냥 오는 날부터 믿는 거야. 믿는 거.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니까 믿고 앉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못하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왔지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백부장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전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사람이 없다.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거는 뭐예요? 믿음이, 마태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중요시 여겨. 이게 우리가 당연한 거고 그거 원칙 아니에요. 그러지만 이거 원칙 아니에요. 원칙이 아니야. 먼저 기적이 행해지고 믿음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많다고. 근데 마태는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내가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안수해도 소용없다고. 당신 믿느냐고. 옛날 부흥사들도 그런 분들 많았거든. 와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나 병 낫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냐? 믿어? 당신 믿음이 있냐고. 믿음이 있어야 돼. 기도해요. 오늘 부흥의 첫날이니까 며칠 동안 기도하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3, 4일 뒤에 다시 와 믿음을 가지고 오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돼? 당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분들 많잖아. 그래서 마태가 지금 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마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당신들 믿음 가져야 돼. 여인처럼 믿음 가져야 돼. 아버지처럼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내 자식이 낫지. 내 딸이 낫고 내 아들이 낫는 거지. 귀신 들렸어도 낫는 거잖아. 내가 믿든지 내 자식이 믿든지 내 부모가 믿든지 믿어야 되잖아. 하인이 병들었어. 하인이 믿음이 있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하인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데 그 하인의 주인이 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해? 믿음은 내 믿음이 있으면 제일로 좋은 거지. 그래서 내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이거는 더 좋은 거지. 근데 내 믿음이 없어. 우리 아들이 믿음이 없고 우리 딸이 믿음이 없어. 우리 남편이 믿음이 없어. 그런데 아내의 믿음이 있어. 에? 엄마의 믿음이 있어.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본 거지 그 아들의 믿음을 봤겠어요? 또 중풍병 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들, 중풍병자는 믿음이 좋은지 말을 했는지 알 만한지 얘기가 없어. 성경에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정신이 반쯤 나가는지 반신불수인지 지금 잠깐 뇌졸중이 왔는지 이런 진단은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침상을 들고 온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당사자의 믿음이면 최고로 좋지만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그가 관계하고 있는 누군가의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빌미 삼아 가지고 그리고 역사하신다. 이걸 가르치는 게 마태복음이다 이거죠.
그 얼마나 다행이야. 네 믿음이 없으면 끝나. 암만 아버지 믿음이 좋아도 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믿음이 없는데 뭐 남의 믿음, 아버지 믿음, 엄마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았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복음서는 본인의 믿음을 중요시하거나 믿음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여기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려고 마음먹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초점을 약간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마태는 복음서 중에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와 있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는 교회의 신자들을, 교회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안 믿는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이미 믿고 있는, 그냥 자기 식대로 믿은 거야. 그냥 어쩌다가 믿음이 생겼어. 그게 질서가 없고 뭐가 잘 안 잡혔어.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과서라는 거예요. 교과서. 무슨 교과서냐? 제자 교육 교과서. 요즘에 조금 지났지만 뭐 요즘에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들이 매일 제자 교육 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제자 기른다고 그러고, 그러면 다 교재가 있잖아. 다 교재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 텍스트북, 최초의 텍스트북이 뭐냐? 그게 마태복음이라는 거야. 마태는 아주 그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지? 어떻게 믿음을 짜임새 있게 만들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좀 일꾼으로 만들어내지? 그래서 마태가 그래가지고 이게 교과서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딴 거 공부할 거 없어. 사실은 마태복음 잘 읽고 앉았으면, 모든 성경이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이 제자를 만들어가는, 제자의 도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명감이 아주 가득 차 있었던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하지만, 이런 교육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제자가 무엇인지, 제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읽으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걸 눈을 가지고 그 안목, 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그게 보이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대충 보니까 그게 그거 저거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이 제자의 직분, 제자의 도, 이게 마태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많이 알고 있는 거야. 목사들이 설교하기도 좋은 본문도 많고, 그래서 이게 대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교훈을 거의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게, 그거를 우리가 많이 여기다가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없는 건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데 거를 우리가 기억하지만, 비슷하게 있다 이러면 여기에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제 갈릴리 사역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갈릴리 사역의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중요시 여겼다.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대로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에는 우리 쪽에서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게 금상첨화일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이면 제일 좋고, 내 믿음이 아니면 우리 엄마의 믿음이라도 있든지, 우리 남편의 믿음이라든지, 내 좋은 믿음 좋은 친구가 있다든지,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이적을 베푸신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좋은 믿음 좋은 분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지금 바로 이런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자, 우리 찬송가